김대휘 더 찬양을 잘할 수 있는데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 와서 연습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휘 그러면 제가 영성교회 와서 정말 귀엽고요. 어린아이였는데 갑자기 김대휘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 곡을 연습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들으니까 김대휘가 아니라 왜 갑자기 변성기가 되는 굵직한 목소리로 권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원음대로 해 그러는데 저희 남자들은 그게 원음입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물고기 이렇게 물 못해요.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자의 물고기를 우리는 물고기를 이게 똑같은 놈이에요. 이게.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매가 좋은 보건성 감사하고 또 우리 분이엘 찬양대 늘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늘나라가 어린이 나라가 어린이같이 돼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둘이 요새는 어린이의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어린이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어린이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고궁 들어갈 때 저도 고궁을 잘 안 가봐서 입장료를 내나요? 가보셨어요? 내일 입장료를? 네. 입장료 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어린이날을 즐길 수 있는 시절에 제가 해화동 명인동이라는 데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 바로 옆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궁을 원으로 바꿔놓은 창경궁, 창경원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거기 동물까지 주는 동물원이었어요. 참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살던 곳을 동물들이 사는 곳으로 바꿔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왕은 동물과 같다. 이렇게 하니 그 동물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너희들은 얼마나 미개하고 무지한 민족이냐 하는 거였겠죠. 어쨌든 그 뒤였지만 아직도 창경원이 있고 있었는데 어린이날이 되면은 그 창경원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린이날 그때는 돈을 내야 됐었는데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창경원의 어린이날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 무료라는 이유 하나로 가봤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그런 혜택이 있고 그 다음 지나면은 어린이날이라는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휘가 참 아쉬운 마지막 지금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날은 학원을 안 가서 좋다고 그랬나? 네, 학원 안 가서 참 좋대요. 아니 뭐 어린이날까지 학원 가면은 참 그러네요. 참 제가 어린이날서 미안하네요. 네. 성경에 보면 어린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족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설교를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 해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뭘까? 대답을 하면은 그냥 끝. 예. 네,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냐고. 자기를 낮추는 거? 네. 자기를 낮추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낮춰.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정신적으로 확 낮춰가지고서 이제 본다.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도 거의 국회의원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고 아주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이 사람은 좀 자기가 똑똑하니까 어렵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산다는 걸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도 나도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거듭나야 된다. 리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은 선생님, 당신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예수님이. 왜? 뭐가 어때서 내가 한 말이 뭐가 틀렸느냐? 틀렸죠. 나같이 나이가 지금 50이 되고 등치도 이만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응애 하면서 아기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좀 더 예수님한테 대답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도는 모르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면 어린아이가 되라 이러면 큰일 나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겠어요? 저야 뭐 어린아이로 되는 건 쉽지만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어린아이로 되는 건 거꾸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샘물 있죠. 젊어지는 샘물. 그걸 가서 먹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까? 아니면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럼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면 큰일 나. 아무도 못 가.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될 수 없으니까 못 가고 어린아이는 지금 천국 안 가면은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린아이도 어른 예쁘니까 못 가고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뭘까? 지금 인지가 대답한 대로 정신연령을 확 낮추는 거야. 세상을 보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예수님이 말하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오늘 성서의 본문에 나온 얘기가 그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나중에 어른들께는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뭐를 좀 잘하는 거 있다고 해서 그것만 뻐기고 잘난 체 하면 안 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야.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도 내가 윽박질러가지고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저 사람이 오면은 우리들이 싸우다가도 우리는 싸움을 멈추게 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말로 우리의 보통 표현을 한다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나 또는 높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교인들한테 어떤 삶을 살려고 설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삽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삽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 됐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뭐를 좀 좋으면 좋다고 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서 깎아 내리려고만 하지 말고 삽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그 목회하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그거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아동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심을 낮추기로 했잖아요. 젊게 살려고. 마태복음을 이루고 있는 큰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달리 천국이라는 말이 곳곳에 많이 나오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3장에 들어가면은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리고 천국의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실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들은 바 없다. 천국에 대해서는 천국 관심 없습니다. 천국 관심 가져야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천국을 가지는 않더라도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애쓰면서 살 때 이 땅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처음에는 작았는데 나중에는 커진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서 천국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해주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서 말씀해 주는데, 그 비유의 소재로서 등장했던 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니 이건 천기를 누설하는 될지 모르겠는데, 이따 오후에 저희가 이제 감독님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이정배 목사님이 와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정배 목사님이 저한테 본문을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고 보내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하나는 저는 마태복음이고 그분은 마가복음이니까 다른 건데 본문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또 이따가 이정배 목사님은 다른 뜻으로 설교해서 겹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어린아이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주변 배경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데, 마태복음에는 좀 이렇게 흐릿하게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순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길에서 늘 토론을 했습니다. 늘 토론을 했어요. 그 토론의 주제가,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 땅에 이어가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게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가?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들을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자리매김을 한다면 과연 나는 몇 번째 서열에 들어갈까 하는 문제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늘 싸웠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 아니야 네가 높아 하면서 싸웠어요.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와중에 하신 것으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제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부탁을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재로서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흔히 대다수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갈 때의 그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즉 우리들에게 다가올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될 저 어떤 알 수 없는 미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저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천국의 맛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 너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저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사후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모습도 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면서, 아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아주 불편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하죠. 사도 그러면 그냥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인물들로 제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 아주 불편해요. 인간들 정말 속내 다 드러내고 무슨 삼류 드라마 막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물론 제자들만큼은 못 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앞에서 받고 같이 식탁에 앉고 같이 잠을 잤던 사람들이 어떻게 늘 이런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혔을까 하는 것,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했던 그런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불편한 이야기들의 성서 속에는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본문을 읽을 때는 참 불편해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막장 드라마의 악역을 맡은 사람이 지금 주인공을 막 괴롭히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속이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본문을 시작하면서 읽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제자들의 부족함이 이 본문의 처음에도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저 목사는 정신이 나가서 불편하다고 이 목사 믿음 좀 키워서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에 불편한 내용이 어디 있나? 좀 불편해요. 안 불편하시면 다행이고 저만 불편하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편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주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아집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큽니까? 하나님, 아니 주님, 이 땅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크다. 오케이, 아주 좋은 질문과 거기에 적절한 대답이에요. 그런 건 아주 좋아요. 편해. 여기서는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었어요. 천국에서는. 저는 이것 때문에 아주 불편해요. 왜? 천국에서도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자가 있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천국이 아니지요. 천국에 가는데도 거기 계급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천국에 가는데도 거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스틸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배불리 먹는 사람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자가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 휘두르는 권력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저는 단언코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당신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존귀함을 얻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으면 좋아요.